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원기 105년 수요공부방 전반기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수요공부방 준비하면서 전반기 드는 느낌이 좀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라고 하나 느꼈고요. 알면은 더 재밌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공부방 하신 분들은 계속 같이 뭐 제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은 같이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 같이 공부할 거는 원불교 교사 중에서 한반도의 종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종교의 역사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전개가 이번에는 한반도의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 한 달 뒤에 이제 방학이 끝나면 또 바로 교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종교에서 교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태양 숭배를 알맹이로 하는 민족적 종교다. 이 원문이 이렇게 나와요. 태양 숭배를 알맹이로 하는 민족적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단군이시잖아요, 그죠? 예. 이 그림은 한국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에 모셔 있는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의 초상화인데, 왜 이 초상화를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원시적이라도 그렇고, 원래 신앙이 태양을 신앙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단군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이 환인이라는 말 속에, 말 속에 환하다, 네, 광명이라는 뜻이 있었고,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은 다르는데, 주로 그리고 그 환인을 한님, 햇님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인이라는 것은 결국 광명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 보고, 단군의 아버님이 환웅이고, 예, 환웅의 아버님이 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 조선이라는 말의 뜻이 해가 일찍 뜨는 동방의 나라, 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그리고 백의 민족에서 백이라는 것은 빛이 색인데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서 이야기하는 태양을 숭배로 하는 우리 민족적 종교가 있었다, 한국에. 그런 것들이 돼요. 이게 환인이라는 것이 단군의 할아버지인데, 환인이 무엇의 약자냐면은 석재환인의 약자예요. 석재환인. 예. 석재환인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예. 재석이라고도 하고 석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인드라신을 말해요. 인드라신. 예. 인드라신이라고 하면은 인도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와 문화는 영향을 받아요. 이 인드라신이 불교에 넘어오면서 불교의 수호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인이라는 것이 불교 문화와 한자 문화권이 서로, 왜냐하면 이 단군 신화를 단군 시대에 쓴 게 아니잖아요. 예.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나오지가 않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니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단군 시대에 쓴 것이 아니니까, 이미 삼국유사 쓸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가 쓸 때가 한참 불교가 성할 때니까.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문화권에, 불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늘에 대한 신앙, 태양에 대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환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죠. 환웅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다고 하니까 내려가잖아요. 3,000명을 이끌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태양을 숭배하는 유목민족이 한반도에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곰을 숭배하는 민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태양을 숭배하는 이주민의 동화가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고, 이 곰을 숭배하는 민족은 동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당군이 되겠죠. 예.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의 첫머리에 나오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적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군, 네, 그리고 조선, 백의민족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한국의 종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불선이잖아요. 그죠? 유불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공교육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최준식 교수님이 계세요. 이화여대 한국학을 전공하신. 그분은 이제 저는 사대주의나 아니면 특정 것보다는 이제 민족의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최준식 교수가 한국의 종교는 유불선이 아니다. 네.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다 라고 했어요. 이 프레임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한국의 종교는 유불선이라고 정의한 첫 번째 사람이 신라 말기에 있는 최치원이에요. 최치원. 네. 이 사람이 난랑비서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 하고,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라는 역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유불도 3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씩 보면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관료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당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국적인 사상이 익었겠죠. 중국에서 자신의 나라의 종교를 유불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중국의 프레임을.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국 종교사에서 보면은 도교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종교사에서 도교 기억이 나요? 잘 나요? 응? 자, 우리가 도교라고 한다면은 민간 신앙하고 많이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 뭐였죠? 거기 나오는데 이제 성왕신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것도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성왕신이라는 것은 마을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시신, 성북구니까 성북구신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성왕신이라고 하고, 조왕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여성 부엌의 신을 조왕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도교하고 결합된 것들이 있어요. 칠성각이라고 아세요? 예. 칠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말하죠. 예.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건데, 그것이 꼭 불교 절에 가면 꼭 제일 안쪽에, 뒤쪽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도교와 민간신앙이 혼합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것을 도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민간신앙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더더욱 불교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도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도교가 아니다. 민간신앙은 혼합된 거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면은 사제가 있어야 돼요. 저같이 교무, 목사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에 도교 사제가 있냐, 도사가 있냐, 도사라고 해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도사협회 이런 거 없지 않았냐. 그래서 한국의 도교라는 것은 교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었다. 그리고 모화적 지식인의 시각이다. 모화적이라는 것은 중국의 사상을 책으로 치는 사람들, 모화적 지식인이라고 해요. 예, 사대주의가 있는. 최치원이라는 분은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그래도 당나라에서 관료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유불도 삼도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최준식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유불선 아니다 한국은. 예. 그럼 뭐냐? 이것도 제 편견일 수 있지만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교당에 계속 있던 사람보다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한국의 종교 상황을 보는 것이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했을 때, 이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조선 후기의 종교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교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으나 어떤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신적 미신을 믿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이다. 어때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공감되던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유교도예요. 직장 생활할 때 다 연공서열 따지잖아요. 예? 남녀 차별 따지고. 그렇죠? 예. 철학적으로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 이거 철학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남녀노소, 뭐 대통령 잘 모르겠지만은, 예, 높으신 분들도 점집 찾아갑니다. 많이. 예, 그렇지 않아요? 많이 찾아가요. 예. 고난을 당할 때는 무교. 예. 사회생활할 때는 유교. 예? 철학적으로는 불교. 고난을 당할 때는 무교. 이거 아니냐? 그러면 뭐냐? 유불선이 아니라 유불무 아니냐? 사실은 유불무도 아니에요. 유교보다 불교가 먼저 왔으니까 불유무 아니냐? 불유무. 아니, 무교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무불유 아니냐? 무불유. 제가 보기엔 무불유.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최준식 교수님, 예,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교라는 것은 뭐냐? 무교가 우리의 뿌리예요. 사실은 담군이라는 것이 호칭이 무교예요. 탱그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몽골 쪽에 있는 단어인데, 최고의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늘이란 뜻이고. 네. 그리고 신라의 박혁거세와 관련된 사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고 나서 몸이 5부분으로 나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베리아 무당의 이런 문화가 이렇게 나와요. 시베리아 무당도 죽고 나서 이렇게 몸이 흩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예. 박혁거세, 그리고 박혁거세의 아들 차차홍이라는 것은 신라말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예. 옛날의 지도자들은 무당이자 정치 권력자 가치가 일치된 사회잖아요. 신정일치.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은 고려 인정 때 관청이 주도한, 그러니까 고려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기구제를 지내는데 이때 무당을 동원한 무당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무당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성수청, 팔인서.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도 종교를 관리하는 것이, 예, 문화관광부에는 종무실이 있거든요. 있는 거잖아요. 예. 정식 종교였던 거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무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2,380명 정도였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1950년대에 대한경신, 경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경자, 신 할 때 신자예요. 신을 공경하니까 무당이에요. 예, 대한경신협회라는 것은 무당들의 모임인데 이때 무당들의 모임에 10만 명 정도가 회원들이 있었다. 근데 회원 가입 안 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 무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제 계급이자는 거잖아요. 사제. 저와 같이 이제 교무같이 성직, 예. 10만 명, 우리 원불교 성직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1,500명 정도 활동한다 그러면은 10만 명이면 우리보다 10배 많은 거잖아요. 네.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렇다면은 한국은 무교와 함께 역사를 시작했고 무교의 뿌리가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에 무교가 있지만은 문화적인 뿌리에도 무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조 음악, 판소리, 살풀이는 다 어디서 나온 것이다? 시나위라는 구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시나위라고 하면은 그룹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시나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즉흥 음악이에요. 재즈같이. 근데 어떤 즉흥 음악이냐? 구슬할 때 하는 즉흥 음악이에요. 구슬할 때 옆에서 음악을 해주는데 거기에가 뭐 무슨 딱 악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굿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신화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조 음악, 판소리, 살풀이가. 그리고 여러분들 사물놀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악이잖아요. 풍물. 이 사물놀이는 도양굿이라는 마을 굿에서 나온 거예요. 기원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뿌리라고 하면은 이 굿이라는 굿판이라는 것은, 그죠? 굿을 행하는 해가 굿판이잖아요. 굿판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복합제예요. 종합예술이에요. 뭐가 있어요? 무당이 즉흥 연극하잖아요. 연극하시는 분 보였지만 연극의 시작점을 무당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즉흥 연극하잖아요. 연기, 그죠? 그리고 무당 의상 엄청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무신도. 그러면 종합 다 있어요. 음악, 연극, 음식, 그림 다 있어요. 그래서 무교는 우리의 예술적인, 문화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무당이 담당했던 일과 중국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는 도교가 성행했으니까 도교의 도사가 했던 일들이 비슷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교가 힘을 못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종교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의돼야 된다.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예요? 무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 같은 신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예.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득세한 것은 신종교도 좀 늦게 왔거든요. 예. 최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무교, 불교, 유교, 신종교, 기독교다라고 해야 돼요. 무불유신기. 여기서 도교는 이제 빠져야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할 때 무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교가 모든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의 기독교는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인정 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교적인 관점이 좀 무교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 신앙 체험할 때나 예. 이럴 때 불교에도 무교적인 것이 있잖아요. 칠성각 예. 다 있습니다. 예. 무교적인 내용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종교의 시기적인 순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한국 종교의 전환점이 있어요. 이 교서에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외산 종교의 수입 종교예요. 불교. 그렇죠? 기독교, 유교. 우리의 전통 종교가 아니라 수입 종교예요. 불교 언제 들어왔죠? 여러분들 뭐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고구려 소수림왕 때 뭐 이게 그냥 예,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죠. 예.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불교를 빠르게 흡수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불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이상의 거였어요. 불교라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류가 지금 막 들어갔을 때 급속에 들어가잖아요. 한류처럼 불교는 종교를 넘어선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준 높은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중국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중국에서 외국어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는데 불교는 정말로 빠르게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던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중국을 거쳐서 온 거니까 불교라는 문화는 세계 4대 문명인 인도 문명하고 중국 문명이 결합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그게 372년. 그리고 기독교는 언제 들어왔냐?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는 200년 전이고
개신교는 100년 전쯤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교는 이제 조선 건국 때 들어왔죠. 예. 1300년 정도 때 들어왔어요. 1300년도. 예. 이렇게 이 외산 종교가 들어온 것이 우리 한국 종교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었어요. 이때 한 번씩 종교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지금 불교 문화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언어,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언어만 했거든요. 이판사판이라는 말, 예, 불교의 이판승, 사판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인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야단법석. 공부라는 말도 불교에서 온 건지 아셨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공부라는 것이, 공부하다라는 것은 스님들이 참선을 한다라는 것에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언니 해서 여성과 관련된 단어에다가 니를 붙이는 것,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 유래된 거죠. 비구, 비구니, 그죠? 비구, 남자를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성 성직자를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면서 니라는 것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언어학자들이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과 관련된 단어, 쌀, 밥, 벼, 이것은 다 이제 인도 쪽에서 유래한 말이고, 아궁이라는 말이 인도 말인 거 아세요? 인도에서 뿌리가 온 건지 아세요? 인도의 신 중에서 불의 신 아그니가 있어요. 예. 그 아그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건달도 인도에서 온 말이에요. 노래와 춤을 잘하는 신이 있어요. 간다르바 신. 예.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넘어가면서 건달바라고 이렇게 했고, 한국에 오면서 건달로 된 거죠. 예. 그리고 지명에도 많이 있어요. 불교 문화가. 비봉, 비로봉,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의 법신을 뜻하는 비로자나라는 단어가 넘어간 거죠. 예. 이렇게 불교의 영향이 왔었고, 그 다음에 전해진 유교가 이제 국교로 되면서 온 건데, 이제 유교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가부장제의 정착이잖아요. 근데 유교가 국교로 선택된 것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선택됐는데, 이것이 가부장제가 여러분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은 실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정착된 지가? 3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700년도 정도 돼서야 가부장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도 다 재산을 똑같이 나눴고, 그리고 제사도 첫째만 지낸 것이 아니라 둘째도 지내고 여성도 같이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 제사를 독점하게 된 것은 1700년도 초고, 재산을 장남한테 간 것은 1700년도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10번씩 지내려면. 가부장 제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데, 이것이 300년도밖에 안 된 제도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언어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가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종교가, 이런 것들이 뭐 국가, 광가 해서 가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우리 유교의 우리주의인데, 이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내 집단을 말하는 거고, 배타성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지역 감정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의 문화가 가장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실은 기독교 문화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기독교 문화죠. 예. 오늘 공양했던 샌드위치, 그것도 기독교 문화인 거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결국 서양의 문화니까. 예. 그리고 개신교의 문화고, 미국의 문화고. 근데 항상 기독교가 선교를 할 때 같이 들어오던 것이 뭐냐면은, 역점 두는 분야가 교육하고 의료예요. 항상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갈 때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올 때 교육하고 의료부터 먼저 들어왔거든요. 교육하면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종교학교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서양식 최초 병원은 강의원인데, 그것은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현대의 교육과 의료를 지금 이제 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유교에는 사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무차별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이 무차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상당히 새로운 거였어요. 사상. 그동안 조선시대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했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예.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했죠. 기독교에서 상당히 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그 전까지 사회적 약자들 조선시대 때 많이 배려 못했어요. 성군들이 있을 땐 했지만은. 예. 문둥병 걸린 사람들 따로 그냥 격리시켰지 따로 치료 이런 거 별로 안 했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복지가 시작됐고, 그리고 기독교는 예언자라는 전통이 있어요. 예언자적. 예언자적인 전통은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했죠. 근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래요. 천주교는 교황이라는 백이 있었고, 그리고 개신교는 미국이라는 백이 있었죠. 실제로 예를 들면은 70년대에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이때 그 방화범이 성당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부가 숨겨졌어요. 근데 정부에서 신부를 검거를 못 하는 거예요. 뒷 배경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검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 1면 기사로 나왔어요. 신부 구속했다고. 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강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때 방화범을 교당에서 숨겨졌어요. 교무님이. 근데 정부에서 바로 잡아갔어요. 네, 고민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사도 안 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가 사실은 그런 세력화된 거죠. 어쨌든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런 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엮어서 빠르게 확산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한국의 종교에서 그 종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밖으로 영향을 미친 거고,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보통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래의 종교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경우거든요. 이때 이제 원불교가 등장을 해요. 창조, 혁신, 재해석을 통한 뛰어난 종교가, 성자가 태어나가지고 외국의 종교를 혁신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신라 통일 전후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말 일제강점기예요.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그 한국의 종교가 내용적으로 크게 발전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신라 통일 전후기인데, 이때 그 대표적인 분이 원효하고 의상이에요. 원효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원효로 인해서 한국의 불교가 귀족 불교에서 민중 불교로 가요. 원효로 인해서 귀족들이 믿던 불교가, 원효가 이제 무예행이라고 해가지고 깨치고 나셔가지고 저작거리를 돌아가면서 불교를 전파해서 민중들이 불교를 알게 되죠. 근데 이 원효가 교화력도 뛰어났지만은 교학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것이 금강산매경론인데, 이분은 금강산매경소라고 졌어요. 소라는 건 뭐냐면은 성자들이 지으면은 경이라고 붙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그리고 아주 뛰어난 스님이 쓴 것은 논이라고 해요. 몇 명 안 붙어요. 두세 명밖에 안 붙어요, 지금. 예? 중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식론, 이런 거. 세친이나 이런 분들. 아주 몇백 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스님들한테 붙는 것이 논인데, 이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글을 금강산매경 소라고 붙였는데,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이거는 소가 아니다, 논이다, 이거 자기들이 논으로 격상을 시켜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이 원효한테 문답감정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인 거예요. 예. 이 원효
그리고 이 원효의 친구, 같은 동실에 살았던 의상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당나라로 유학하려다가 원효는 해골에 있는 물을 마시고 나서 다 마음에 있는 거라 굳이 유학을 안 갔고 의상은 유학을 가죠. 이분도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은 이분은 중국의 화엄종 가서 배웠는데 화엄종에 있는 2대 최고 지도자가 화엄종의 종통을 의상한테 넘기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한국에 돌아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게 돼요. 이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승려는 이 원효하고 의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당나라, 그 당시에 당나라 스님들이 인정하는 스님들이 원효하고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최고 정점에 달았던 시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불교 안에서의 정점이지 새로운 종교를 만들진 않았죠. 근데 이제 한국 종교의 르네상스기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최준식 교수가 한 말인데, 한말 일제강점기 이때 나온 종교들이 있죠. 동학, 증산교, 원불교. 이 세 개가 한국의 종교의 최근에 르네상스 길을 열었고 종교가 크게 개혁된 시기다라고 이 한국학을 전공하시거나 종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원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원불교 고유의 용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말했던 동학, 증산교, 원불교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재생의세란 말이 우리도 쓰지만은 우리보다 더 먼저, 증산교에서 먼저 썼어요. 상생이란 말도, 사무여한이란 말도 증산교에서 나와요. 네. 일심이란 것도 증산교에서 나오고, 천지신명은 당연히 나오고, 공사라는 것도 나오죠. 증산교에서는 천지공사, 명부공사라고 해요. 명부공사라는 것은 이제 딱 다 모든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도수가. 우리는 음부공사라고 했죠. 그리고 원시반본, 묵은세상, 새세상, 혈신 가진 사람 다 나옵니다. 이게 증산교하고 천도교회. 운도도 나오고, 삼계대권, 영육상전이라는 것도 증산교하고 증산교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성신쌍전, 영육병진 이렇게 나와요. 성이라는 것은 성품성이에요. 예. 영육상전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고의로 쓴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도인들은 많이 썼던 용어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고라는 것도 우리 고유의 용어는 아니에요. 예. 이미 증산교와 동학에서 썼던 거고.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란 말, 종교 회통. 그리고 증산도에서는 우리는 입교식이라고 하는데 증산도에서는 입도식이라고 해요. 네.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는 법호라고 하잖아요. 증산교에서는 도호라 그래요. 도호. 네. 그리고 처처불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독창적으로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학에서는 사사천 물무천이라고 해요. 예. 일마다 천주님을 모시고 곳곳이 천주님이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상이 사실은 엄청난 사상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일제 시대에 생각하면은 그 당시 생각하면 상당히 엄청난 사상인데 이 사상이 증산교, 동학, 원불교에 다 공통적으로 스며 있었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르네상스를 이끌게 되는 이 시대 때 소태산, 수은, 증산 사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시대의 인식을 후천개벽 시대라고, 사상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다만 이제 후천개벽을 증산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수은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대종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후천개벽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해요. 수은이나 증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천개벽이 오기 전에 반드시 괴질을 겪게 된다. 괴질이라는 것은 큰 병난이 있을 것이다. 병. 예. 괴질 이후에 후천개벽이 온다.
라고 했고,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때 이후로 후천개벽이고 자기 전이 선천시대다. 이 세 분이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증산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후천개벽을 내가 시킨다. 내가 옥황상제이기 때문에 내가 천지의 도수를 바꾼다. 이것을 뭐 천지공사라고 하죠. 천지공사를 내가 그래서 9년 동안 천지공사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천지의 도수를 바꾸는 거다. 내가 바꾼다. 상제의 힘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 후천개벽 사상이 있어요. 이 세 종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회통 사상이 있어요. 이 세 종교 다. 최수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도는, 오도는 원래 유도, 불도, 선도 아니다. 유불선 삼합이다. 천도라는 것은 이제 천도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동학을 말해요.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도 돼. 유불선은 천도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도라는 것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증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 수은 선생님은 도교의 종장이다. 종교의 장이다. 그리고 진묵 스님은 불교의 종장이다. 그리고 주자는 유교의 종장이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는 서교, 그러니까 기독교겠죠. 종장이다. 그래서 나는 이 종교들의 진액을 뽑아서 통일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죠, 앞에랑? 근데 대종사님께서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들이 종교 회통 사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족 주체 사상이 있어요. 예. 이때 어떤 주체 사상이냐면, 이때의 종교들이 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이 세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 도덕의 못자리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근데 이제 한국이 나중에 잠재력과 한국이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수은과 증산 선생님은 수은 선생님은 조금 이제 전투적인 면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개혁을 하려는 면이 있고, 그리고 증산 선생님은 이미 내가 판을 짜놨기 때문에 관망하는 입장이에요. 기다리면 온다. 그리고 뭔가 이제 외세를 물리쳐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강약 진화상의 요법을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외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키워서 외세한테 배울 것은 배우고 실질적으로 외세를 잘 활용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을 더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백액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인본 사상, 처처불상, 인내천 다 인본 사상이죠. 예. 그리고 증산 선생님도 남녀 평등과 계급 철폐를 주장하시거든요. 예. 천민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개혁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들이 다 사회개혁을 하는데 동학은 좀 더 급진적이었죠. 그래서 동학의 사회개혁 사상이 어떻게 나오죠?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증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회개혁했을까요? 증산 선생님께서는 남녀평등과 신분제 철폐를 요구했지만은 무저항 노선으로 가요. 그냥 도수가 지나면은 자연히 내가 짜놨으니까, 천지공사 해놨으니까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무저항으로 나가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사회개혁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3.1운동할 때 개백의 상도소리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더 판을 좀 더 크게 봤죠. 예. 그리고 이제 훈련을 통한 심전 개발을 말씀하셨고, 이런 급진적인 사회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좀 더 판을 넓게 짜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 한국의 종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는 유불선이 아니라 무불유, 그 다음에 신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였다. 예.
그리고 한국의 종교 전환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크게 한 서너 건대 있었는데 원효나 의상 같은 분이 나와서 불교를 민중 불교를 만들었던 시대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신종교가 만들어졌던 종교 르네상스 시기, 이때 나온 것이 수은, 소태산, 예, 이런 증산 이런 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천개벽, 종교 회통, 민족 주체적인 사상, 인본적인 사상, 사회개혁적인 사상을 말씀하신 것은 같았었는데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해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해서, 그때는 이제 소태산, 수은, 증산이, 소태산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수은과 증산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리적인 거 하다가 오늘은 약간 한국 종교사 하는 느낌이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원불교를 배경 지식을 알려면 좀 필요한 것들이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영교. 강증산 선생님이 대종사님만큼은 뛰어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할게요. 네. 증산 선생님은 동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대종사님은 증산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로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수은 선생님이나 증산 선생님을 신인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성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같은 급인지 다른 급인지는 그 급이 돼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수은이나 증산 이분도 훌륭한 선지자시고 큰 일을 하셨고, 다만 그 시대마다 맡은 역할이 좀 달라서 이제 수은 선생님은 개벽이라는 것, 후천 개벽이라는 것을 알리셨던 분이고, 예. 그리고 증산 선생님들도 이것을 좀 더 크게 알렸고, 대종사님은 후천 개벽을 알리는 것보다는 후천 개벽을 시대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셨던 거라, 이제 어떤 성자가 더 위대한 성자인지는 나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실현되는지 보면은 좀 더 이제 나오겠죠.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분, 수은, 증산 다 훌륭하신 분이고 성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잘못으로 스승을 판단하지 말라고. 제자가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잘못됐다 해서 스승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그 스승은 또 스승이 있는 거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종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전반기 마치고요. 후반기에는 이론상 진리 시작하고, 그리고 이 증산과 수은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구도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또 재밌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